반갑습니다. 에스겔 12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4만 22장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에스겔의 행위 메시지의 내용을 돌아보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선지자의 예언을 가볍게 여겼을까? 그 배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에스겔의 말보다 더 귀에 듣기 편하고 좋고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날카로운 가시 같은 내 마음을 찔러오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은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해요. 그들은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신앙의 고도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내 삶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태도에 관련된 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다양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보다 앞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실은 우리 신앙인의 태도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질문은 뭐냐? 그럼 성경에서 구약은 또 신약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둘 필요가 있다. 네 단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잘 듣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고 봐요.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경청이죠. 경청 안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경청하는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잘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이 글, 문서, 인쇄술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듣는 것을 구전으로 전승을 해왔잖아. 그때보다 우리가 머리가 더 사실 떨어진다고 봐. 점점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 AI 시대가 되면서. 그죠? 오늘날에야 인쇄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성경책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잠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율법책 오직 흑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죠. 그로 인해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했겠느냐. 요즘엔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경청 중에서 특히 맥락적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기억해야 할 말인데 이 맥락적 경청이 뭐냐?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인지를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사실은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33절 3장에 가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 12장에도 나오죠. 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맥락적 경청이 빠져 있는 말씀을 선포인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우리 시대에 가만히 돌아보면 사역자들이 특히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연구 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감동이 오는 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누가복음이라는 말씀, 누가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이 비유가 나오게 됐는지 앞뒤 전후 맥락을 다 살펴서 맥락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맥락적 경청 이후에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정확한 말씀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신중이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경청에 힘을 달라는 거죠. 듣는 마음.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마음으로 듣는 거야.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상대의 마음으로 읽으려고 듣는 거야. 상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태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 태도일까요? 그죠? 내가 사람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내 마음을 말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의 진심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내가 듣는 태도가 좋을 때, 상대가 정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사람이 잘 들어주고 있구나.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을, 내 마음을 진짜 깊이 이해해 주려고 내 말을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진짜 속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게 코엘레 솔로몬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17절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두 번째 태도는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라는 거죠.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말씀을 경청한 후에는 반드시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우리에게 불편하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소가 위장이 되게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막 계속 반복적으로 씹어서 다시 소화를 시켜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한 번 듣고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착각 빨리 벗어나야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아니 사실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기를 원한다는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질문의 해답을 찾아야 되니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잖아요. 이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라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묵상, 소화하는 시간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진심이 무엇이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은 생각의 어떤 그 저수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정복하듯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분과 정말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 깊은 대화 가운데서. 상대를 이해해 가면서. 상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가 혹 정말 예기치 못할 살인을 저질렀어도,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될 거랍니다.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고 나면 그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여러분들은 되셨으면 좋겠고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체험이 되는 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모르고 있었구나. 혹은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진심은 이런 거였구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18절에 가보니까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 즉, 세 번째 태도는 뭐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거.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The word becomes life.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이게 참 말씀을 깊이 묵상한 이제 경청의 단계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인격을 체험하는 단계야. 그 다음에 무엇?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내 일상 가운데서. 이 단계에 가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거든요. 그대로 내가 실행해 보지 않으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봐야 바닷물이 내가 안 빠져가는 날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뛰어내려 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지성적인 신앙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치, 지성적 신앙인의 삶의 최대치는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일 수 있어. 그러나 신비적인 하나님의 영역의 단계에 들어서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말씀을 체험하는 단계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실행해 보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 지팡이로 쳐라 쳐보는 거예요. 염려 들어 기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나아가고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저의 뭐 은혜로 넘어서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저에 대한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내가 달려가 보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가 나에게 있느냐 말씀을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대하는 네 번째 태도, 말씀을 입으로 가르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구약이 우리에게 특히 솔로몬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아름다웠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마지막은 아름답지 않지만 과정 중에 솔로몬 삶의 지혜를 가지고 전달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사도 22장에 아주 압축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마음이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인격을 체험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 체험. 그리고 깨달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는 거죠. 우리의 새벽 명칭이 뭡니까? 새벽에서 말씀 나누고 서로가 체험된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면 저희는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